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죠. 목사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자녀가 이번 취업했습니다. 내 자녀가 어디 대학에 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 아이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말씀.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은 대단한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평상시에 성도들 위해서 중보 기도했는가, 그 중보 기도가 잘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만으로도 안 되고 계시만으로도 안 되고, 사람이 깊이가 있고 사람이 강단이 있고 사람이 자기 갈 길을 끝까지 가려면은 지혜와 계시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내 자녀가 지혜뿐만 아니라 계시도 있게 하시고 계시뿐만 아니라 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내가 이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 우리 자녀들이 그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자기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나는 이렇게 우리 교육부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요. 교육부 아이들 위해서도. 또 우리 조카들 위해서도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한국에 있는 조카들, 이번에도 쭉 조카들 한국 가가지고 전부 모았어요. 모아놓고 내가 이제 설교를 좀 했는데, 그 설교 내용 그거였습니다. 너희는 너 학교에서 너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교회에서도 너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너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제가 간단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조카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가짐인가, 그런 것들을 항상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곡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 내 뜻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고, 사탄의 뜻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애써서 합리화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너무도 많이 나오죠. 어떤 젊은 열정 있는 청년이 산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솔길을 걷게 되는데 한참 걷다 보니까 양쪽에 길이 두 갈래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이 양쪽 길 중에서 제가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까? 왼쪽으로 가야 합니까? 제가 이제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이 지팡이를 던지면은 지팡이가 던져지는 쪽으로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오른쪽으로 딱 지팡이가 던져진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처음부터 왼쪽으로 가고 싶었어. 근데 오른쪽이 딱 나오니까 뭐가 좀 잘못됐겠지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진짜로 응답해 주세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인도해 주세요 라고 지팡이를 던졌어요. 이번에도 어느 쪽에 나왔겠습니까? 또 오른쪽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합니다. 3-4번이라고 그랬지, 3번째 한번 해봐야겠다. 그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3번째 던졌습니다. 또 오른쪽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찝찝한 것입니다. 에이,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 한번 해보자. 주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드디어 왼쪽이 딱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고 왼쪽으로 털털 털고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떤 청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성경에는 크게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허락하신 뜻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허락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데, 허락하신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조르니까 허락하신 뜻이 바로 허락하신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왕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왕은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고 너희의 왕은 바로 나다. 내가 있으면 족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졸랐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왕을 갖고 있잖아요. 저들도 다 왕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졸랐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못마땅하게 생각되었지만 하도 졸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것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가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아니하고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항상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라고 구분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하나님이 감추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대낮처럼 밝히신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뜻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감추어진 뜻이 있고 나타난 뜻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뜻, 감추어진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파내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브, 하와였죠. 하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 따먹으면 어떻게 될 건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밝게 보여주신, 너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고의로 감추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듯 모를 듯하게 말하시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많은 인간들은 그 감추인 뜻을 파헤치려고 하다가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 감춰진 뜻을 너무 애타게 그것을 파견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밝혀진 뜻이 있잖아요. 이미 선명하게 알려진 뜻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 최고의 사도라고 한다면 우리 바울 사도를 들 수 있겠죠. 바울 사도도 기가 막힌 말을 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사랑장이 고린도서 13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또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지식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여기서 거울은 구리로 만든 거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은 유리로 만든 거울이죠. 유리. 그러니까 선명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리로 만든 거울은 빼빠 같은 것으로 문질러서 만들기 때문에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도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그때서 내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제 평생에
이 말씀이 나에게 많은 도전이 됩니다. 어떤 내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는요, 성도들이 목사님, 성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옳습니다. 막 그렇게 주장하면은 겁이 났어요. 그런가? 이렇게. 목회를 한 20-3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만, 하나님 본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 인간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큰 소리 내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숨기고 계시는 뜻을 가지고 고민하고 파헤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미 명확하게 밝혀진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을 수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첫째는 이미 드러난 뜻, 둘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즉 하나님이 이미 드러내신,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추구할 때, 그때 우리에게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에베소서 2장 10절,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 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첫째는 없어서는 안 될 일꾼입니다. 일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꾼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일꾼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일꾼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 일꾼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럼 성도들, 어떤 성도들 이제 우리 목사님, 우리 일꾼 아니에요? 물론 일꾼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두 일꾼 되게 하시고 일꾼들을 동서남북에서 모아주시옵소서. 그게 굉장히 성서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제 사람들 보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군중들이 나오죠. 군중들은 좋을 때는 좋다가도 어려울 때는 돌을 드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군중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으면 좋았을 뻔한 해방꾼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죠. 예.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일꾼들이죠. 더 넓게 보면 12제자가 있었고, 더 넓게 보면 70인 제자가 있었습니다. 더 넓게 보면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군중들이 따라다녔죠. 그리고 더 넓게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열렬한 일꾼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너무도 힘들게 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바울아 너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은혜로 변화가 된 다음에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었잖아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보면 항상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 디도, 힐라가 있었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 루디아가 있었죠. 마가가 있었죠. 누가가 있었죠. 하지만 더 넓게 보면 사도 바울 옆에는 항상 군중이 따라다녔습니다. 어쩔 때는 군중들을 환호했고 어쩔 때는 돌을 들어서 쳤죠. 오해했을 때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옆에는 또 넓게 보면은 바울이 죽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반드시 바울을 죽이리라 했던 40명의 사람이 있었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모여서 이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없어도 될 뻔한 사람들을 바꾸시고 은혜로 바꾸시고 또 앞서간 사람이 또 추락해가지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최근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여름에 인공지능이 최대 이슈잖아요. AI 인공지능이 최대 이슈인데 인공지능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인공지능을 처음부터 개발했던 사람들,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관한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왜 염려할까?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AI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창발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창발 효과. 창발 효과가 뭐냐면은 하나가 있으면은 별거 아닌데 그것이 수십만 개가 모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두뇌입니다. 두뇌. 두뇌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모여서 이렇게 두뇌가 되는 것인데 그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 하나를 딱 빼내잖아요. 그러면 전기 반응만 잠깐 하고 끝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두뇌가 그 뉴런이 수십만 개가 지금 엉켜져 있습니다. 우리 두뇌가 수십만 수백만 개가 이렇게 엉켜져 가지고 딱 두뇌가 되니까 갑자기 어디서 생긴지도 모르게 자유의지가 생기고요. 우리 감정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뇌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뉴런이 수십만 개가 모이니까 갑자기 자유의지와 감정이 생기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그것을 창발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AI도 마찬가지예요. AI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정보를 준 만큼만 그걸 가지고 이제 답변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주는 정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은 창발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AI가 결국에는 인간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데 최근에 미국 공군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이 컴퓨터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를 다 입력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군의 모든 것들을 입력시키고 적군의 모든 것을 입력시키고 그리고 한번 전쟁을 시켜보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미국 공군에서 AI 드론에다가 명령어를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적진으로 들어가서 최대한 많이 파괴해라. 그것이 명령어였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은 뭐냐면은 민간인들을 파괴하면 안 되니까 레이더에 어떤 건물 같은 것이 잡히면은 일단 본부로 연락을 해라. 본부에서 오케이 하면은 그때 파괴해라. 그렇게 조건을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전쟁을 그리고 딱 시작했습니다. 컴퓨터에서. 근데 한참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AI 드론이 방향을 유턴을 해가지고 본부 건물로 오더니 본부 건물을 폭발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알고 봤더니 보세요. 처음에 내린 명령은 최대한 빨리 들어가서 최대한 많이 폭파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 조건은 레이더에 뭐가 잡히면은 일단 우리의 허락을 맡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폭발을 해야 하는데 이쪽으로 자꾸 연락을 하면은 빨리 폭파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AI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빨리 폭파하기 위해서는 이 본부 건물을 없애야겠다라고 본부 건물을 폭파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창발 효과입니다. 이제 AI가 스스로 이제 많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AI 과학자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AI가 계속해서 이 지능이 발달해 가면은 제일 마지막에 판단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이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이 좋은지 없는 것이 좋은지까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구가 윤택하게 되고 지구가 잘 살게 되고 지구가 조화를 이루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구가 모든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인간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모든 것이 인간 위주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면은 개라든지 소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양육을 하고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안 되면은 다 우리 없애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인간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인공지능이 이제 지혜를 갖게 되면은 자유의지를 갖게 되면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과연 인간이 있는 것이 좋은지 없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인간이 없는 것이 이 지구에 더 유익하다고 하면은 인간을 없애는 병기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읽고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한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프로그램 하나 있었는데 끝까지 살아남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원자들을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지원자들을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무인도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무인도에 내려가지고 30명, 40명, 50명이 살아가는데 끝까지 남는 그 한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상금을 다 받는 거예요, 혼자서. 그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서바이벌 게임. 근데 그 게임에서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녁마다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투표를 해요. 현재 살아남아 있는 우리 가운데 없어도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투표하는 거예요. 또 있으면 안 될 사람을 투표하는 거예요. 그 결국 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퇴출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필요한 목사인가? 아니면 있으라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장로로서, 나는 권사로서, 나는 회사 사장으로서, 회사 직원으로서 나는 꼭 이 회사에 있어야 할 사람인가? 나는 이 회사에 있으라 만한 사람인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가?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AI는 인간이 없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또 내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당연히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진중하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은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은 아주 뚜렷하죠. 예수님은 전도에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양육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을 양육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잘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병을 고치는 것,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고 도구였을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면 뭐합니까?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인간은 언젠간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죠? 사회가 아무리 좋아지면 뭐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마지막에는 파멸이잖아요. 모든 것이 불로 멸망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가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모범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결국 우리도 영혼 구원과 영혼 양육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이 흘러 결국 우리는 다 죽게 되겠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40년, 50년 후에는 다 죽게 되겠죠. 그럼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죠. 그 고민을 사도 바울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것저것 많은 업적을 성취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멋있게 살았습니다. 내 육체를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딱 하나 가지고 선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전도하고 양육한 사람. 그렇죠? 그것이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몸을 따라서 사람에게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에게 신경을 써서 전화하면서 그를 양육해주고 했던 것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세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울 것은 바로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보살필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유대교 재건 운동이 한때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유대교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는 모세의 율법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모두 다 시내산에서 두 개를 받았죠. 그것이 유대교의 두 개의 기둥인가. 근데 두 개의 기둥 중에서 성전이 무너져 버렸죠. 그때 유다 백성들은 전부 다 혼동 속에 빠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우리 신앙의 축은 두 개인데 하나가 무너져 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그때 유대교 재건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대신 하나가 남아있으니 율법이 남아있으니 이걸 붙잡고 우리가 일어서야 한다. 그것이 이제 유대교 재건 운동이라고 합니다. 유대교 재건 운동의 가장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카플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카플란이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남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카플란이 남긴 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카플란이 한 소리예요. 여러분들 안식일 지키기가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안식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은 대목이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하잖아요. 물건 팔아야 하잖아요. 장사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근데 그날을 지키면서도 마음속에 불안합니다. 내 경쟁자가 내 손님을 다 뺏어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건국전쟁 때 이집트가 쳐들어왔을 때 이집트 시리아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안식일날 전쟁 안 했지 않습니까? 그냥 폭격 다 맞았잖아요. 안식일 끝까지 지켰잖아요. 폭격 맞으면서. 그리고 나서 끝나자마자부터 전쟁해가지고 6일 만에 딱 끝내버렸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6일 전쟁.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기가 너무 또 힘들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삶과 일과 휴식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고 창조력이 발휘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안식일을 지킨 유대인들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제일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살펴보고 그 뜻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굳건했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그게 사두개인들이고 그게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절대로 빠지 않고 냈고 절대로 하루에 5번 기도 시간을 지켰고 아주 율법을 하루 종일 묵상했고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믿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는 에레미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유다 왕국 마지막 시대에 애언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살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서 에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절대로 반항하지 말아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선지자 맞아? 너 믿음 있어?
아니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쟁을 해야지 항복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전부 에레미야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유다 백성들의 말이 맞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항복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싸우면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에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애언을 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죽는 것, 우리들이 어떤 일을 성취하고 실패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내가 일시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음이라. 야고보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우리가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해야만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모범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그 다음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행동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이야기할 때 보통 하나님의 뜻도 있고 내 뜻도 있지 않습니까? 또 사탄마귀의 뜻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어떤 뜻을 붙잡고 가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항상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쏟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